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참 오랫동안 따라다니며 훈련받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들이 무언가 인생에서 결정적으로 변한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들이 물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놀라운 일들, 또 예수님의 그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의 그 권위를 뛰어넘으시는 놀라운 가르침, 또 오병이어의 기적,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이 신비한 일들까지 그들이 다 보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자리 잡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그날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 흩어지고 두려워하며 숨었습니다. 제자들이 언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제자들로 베드로는 베드로답게 요한은 요한답게 되었는가? 그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입니다. 베드로가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놀라운 베드로 사도로 변화되게 된 시점은 바로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눈물겨운 부르심을 3번 그가 경험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꼭 붙들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율법주의자로서 바리새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열심히 박해하였지만 그의 인생이 결정적으로 변하게 된 계기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이분이 참으로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청년 사울은 바울이 되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참된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제자로 하여금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제자들을 변하게 한 부활의 놀라운 능력은 무엇입니까? 저는 2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주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맛보기까지는 그냥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도 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의 권세를 일으킬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시라고는
그들은 생각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그들은 인간 예수가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이 왔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 우리가 그걸 몰랐구나.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우리가 듣고 우리가 대화하고 우리가 만나 교제하고 우리가 손잡고 걸었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순간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변화된 것은 이분이 참으로 유일한 구원자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구원의 방법들을 나타내셨습니다. 어떤 때는 물로 심판하시고 어떤 때는 불로 심판하시고 어떤 때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어떤 때는 믿음의 조상들을 보내시고 어떤 때는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때에 따라서는 왕에게 기름 부어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도록 하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방법들은 완전하고 최종적인 구원의 방법은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그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제자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적이고 마지막이며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은 없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용기와 능력이 샘솟듯 일어나서 성령이 그와 같은 능력에 기름 부어서 그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생명까지 바치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제자들의 삶의 변화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게 됩니다.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가 다 베풀어지고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소식입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이를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라고 공격받고 정죄당해도,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고 고소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참 감사하다,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를 자꾸 꼬집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죄 많고 나약한 사람인가를 고발하려고 하는데, 드러내려고 하는데,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다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나간 죄도,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조차도 깨끗이 다 도말하셔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으시는 은혜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부활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리는 유익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들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도 우리와 같이 이 땅을 살아보셨고, 우리와 같이 눈물 흘리셨고, 우리와 같이 배고프셨고, 우리보다 더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희롱과 조롱을 다 겪으셨으며,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피와 물을 쏟으셨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해하지 못할 고통이 없으세요. 이해하지 못할 슬픔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가 내 괴로움을 알까? 누가 내 슬픔을 알랴?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라고 생각할 때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누리는 두 번째 축복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 살아가다 보면 참 외롭잖아요. 안 외로우려고 결혼하지만 배우자가 있어도 외롭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지만 자식을 낳아봐도 외롭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늘 외롭고 슬프고 고난이 많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쓸쓸하고 더 괴로울까요? 꼭 주님과 동행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익은 주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아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실 마음이시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아끼겠어요, 주님께서. 아들의 생명도 바치셨는데 하나님께서 재물을 아끼시겠습니까? 세상 명예를 아끼시겠습니까? 무엇인들 아까워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품고 계신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잘 알아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든지 주실 마음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죠. 마가복음 11장 3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는 주님께 담대히 구합니다. 감히 내가 바라지도 못할 것도 말이죠. 주님께서 뭐든지 나에게 주실 줄 알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라서 무엇이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패배하시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으신 것 같지만 하나님 손에 이 비극과 안타까운 종말은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눈에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가 피해보는 것 같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늘 지는 사람 같아도 고난당하고 슬픔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선택받은 자녀로서의 그 당당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주님은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도 때로는 승리가 되게 만드시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을 만드시는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우리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겠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우리도 우리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감격과 기쁨으로 가슴이 떨렸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의 이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것이 정보요 어떤 단순한 소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셨구나.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충분히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기 위하여 눈물과 피와 땀과 그 모든 물을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주님,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 주님 앞에 무릎 꿇려 오직 주님만 예배하게 해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주님을 우리 곁에 늘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낭망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면 우리는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주님 꼭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